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를 시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 안 믿고도 형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그진 걱정 없고 세상 방식대로 무슨 꾀를 내서라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만 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저런 사람들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대에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데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면 악만 만들 뿐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끝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결과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겠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도 흔적도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 건져 주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이제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가서 동생도 데리고 와야지 된다 해서 이제 인질로 형 시몬을 붙잡아 두고서는 가서 동생을 데려오게 하였죠.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 보내가지고 또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 유다가 아버지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은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다면은 나를 그냥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께 그냥 나의 목숨까지 걸고 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거라고 합니다. 당장 양식이 없으니까는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제 보낸 것이죠. 하나님 손에 또 맡겨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형들을 데려가니까
이제 두려워하였습니다. 식량 구하러 왔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의 집까지 이제 끌려가니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했겠죠. 괜히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돈 들어있는 바람에 그걸 빌미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가 가진 것들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네들끼리 걱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자루의 돈도 사실은 요셉이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 주여, 저번에 양식을 사가지러 왔는데 여관에 가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저 안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또 양식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한테 주신 것이다 하면서 너희 돈을 이미 받았다 하고 붙잡혀 있던 시몬까지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아가지고 발도 씻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또 거기서 음식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제 예물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간이 돼서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이제 모른 체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했더니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도 생존하십니다. 소식을 말하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이제 보고서 너희가 내게만 했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서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잠시 이제 안방에 가서 울고서 정돈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식사를 하죠. 따로따로 앉아서 먹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은 거였죠. 그래서 자기 음식을 덜어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이 형들이 악인 노릇을 하였는데 그러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본을 우리가 따라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따라서 죽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 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영적인 일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걸 아주 우습게 바보 같은 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득세함을 보고 불평하고 분노함으로 죄를 만들지 않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과
또 그런 모든 악인들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